십계명 가운데 제7계명 가늠하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 신명기 5장 18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14절에서 가늠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어 원문을 볼 때 신명기 5장 18절과 같습니다. 제7계명의 해석 가늠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신 제7계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정의 신성함을 지켜주는 매우 중요한 계명입니다. 배우자 외에 불법으로 애정을 나누는 간음은 정상적인 결혼 관계를 파괴하는 죄악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을 사멸시켜 하나님의 구속사를 가로막는 매우 치명적인 죄악입니다. 간음이 얼마나 큰 죄인지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창세기 49장 9절이라고 하였으며 욥은 이는 증죄라 재판장에게 벌받을 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려는 불이라 나의 모든 소산을 뿌리까지 없이 할 것이니라. 욥기서 31장 9절에서 12절라고 말씀했습니다. 욥기서 31장 9절에서 10절. 본래의 아내와 남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건설의 출발점으로 가정을 세우시고 제7계명을 통해서 가정의 존엄함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가정은 언약 공동체의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가정이 성별되어야 사회와 국가가 성별될 수 있습니다. 가정의 성별은 곧 부부의 성별입니다. 그래서 간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단번에 파멸시키는 가장 강력한 독소입니다. 생명의 존엄성을 통해 살인죄가 얼마나 큰가를 더욱 실감하듯이 우리는 가정, 부부 존엄성을 깨우침으로 간음죄가 얼마나 무섭고 큰 죄인가를 절감하게 됩니다. 첫째, 부부는 끊을 수 없는 고립관계입니다. 오늘날 모든 족속과 모든 개인은 하나님께서 직접 짝지어 주신 성별된 부부 아담과 하와에게서 난 후손들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연합하여는 히브리어로 다바크이며 달라붙다, 친밀하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서 볼 때 부부는 부모 자식 간의 결속보다 더 강하고 견고합니다. 그래서 골육, 뼈골, 살육 관계 중에서도 무촌, 촌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서 아담은 그 아내를 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가장 견고하게 결속된 사이입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 마가복음 10장 9절. 부부는 둘이 아니라 한 몸입니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둘이 한 몸, 창세기 2장 24절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에서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 성경에서 진정한 한 사람은 여자 하나로 못 되고 남자 하나만으로도 못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룰 때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가리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서 둘이 한 육체가 된다라고 말씀하였고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도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기고 사랑할 때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남편들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는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은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 부부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범죄한 결과 성결을 상실하여 비롯된 부자연스럽고 불안정한 정신 상태입니다. 에스라서 9장 5절, 에레미야서 17장 13절, 아담과 하와 부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있을 때 서로가 부끄러움이 없고 마냥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들의 온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옷 입듯 입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 13장 14절. 최초의 부부, 최초의 가정은 너무나 존귀했는데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후에 부부 사이에도 부끄러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으며 창세기 3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화목한 가정은 인간 생활의 보금자리, 안식처, 행복의 초석입니다. 개인의 행복도, 교회의 성장도, 한 나라의 부흥과 평화도 모두 화목한 가정에서부터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가족의 하나님입니다. 에레미야 31장 1절 하나님의 구속 경륜은 분명히 경건한 가정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말라기 2장 15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 죄는 만 가지 죄악의 근원이 됩니다. 자기 가정을 다스리지 못한 죄가 있다면 깊이 통회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디모데 3장 2절 5절 12절 5장 8절 디도서 1장 6절 두 번째 간음은 한자로 간음할 간의 음란할 음이며 사전에는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 위에 다른 상대와 성관계를 갖는 행위, 정조를 지키지 못하는 행위라고 풀이해 놓았습니다. 뜻만 들어도 순간 불쾌해지고 말하기도 좋지 않은 말입니다. 간음은 한 몸을 분리하고 가정을 파괴하며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무너뜨립니다. 간음은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므로 하나님께 대한 무서운 범죄 행위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 12장 9절에서 14절 그러므로 부부의 정조, 부부 생활의 순결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정조는 성적 순결을 지키는 일은 생명보다 귀한 것이고 정조가 깨어지면 생명이 파멸되며 가족의 거룩이 더럽혀집니다. 간음으로 인해 부부 정조가 깨어진 가정에서 좋은 자녀가 태어날 수 없고 바람직한 자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결하고 거룩한 영이심으로 모든 불순한 것을 물리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과 신명기 5장 18절에 사용된 간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나아프입니다.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모든 종류의 올바르지 못한 성관계를 나타내는 자나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성경에서 나아프의 용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결혼한 부부가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20장 10절, 에레미야 29장 23절, 호세아 4장 13절에 14절 하나님께서는 언약 공동체의 기본 단위인 가정을 성별되게 보존하시려고 간음을 결혼 생활에서 매우 엄격하게 금하셨습니다. 잠언서 6장 29절, 레위기 20장 10절에서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잠언 6장 32절에서는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또한 간음입니다. 두 번째 에레미야 3장 6절에서 9절 5장 7절에서 9절 에스겔서 23장 36절에서 37절 호세아 4장 12절에서 14절 모세가 시내산에서 두 돌판을 받을 때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고 그것에게 생을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32장 6절에서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뛰놀더라 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차크로 이 단어가 PL형으로 쓰이면 성적인 행동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창세기 39장 14절에서 17절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면서 간음을 행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상 숭배를 가리켜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부정을 저지르는 간음 행위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여호와와 이스라엘 사이를 남편과 아내로 비유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언약 관계가 마치 부부 관계처럼 밀접하고 숭고하며 거룩하고 인격적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과 그 언약 백성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 곧 부부 관계로 비유하였습니다. 에스겔서 16장 23장 이사야서 54장 1절에서 8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자신을 가리켜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신랑 남편이 되신 하나님에 대한 간음 행위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음란히 섬긴다고 하신 말씀이 자주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34장 15절에 17절 레위기서 17장 7절 20장 5절 신명기 31장 16절 사사기 2장 17절 에레미야 3장 9절 에스겔서 6장 9절 등 이사야 선지자는 우상 숭배를 일삼던 선민 이스라엘을 가리켜 간음자와 음료의 씨 이사야서 57장 3절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본래 남편을 버리고 간음하는 음료와 같은 것이며 이 죄는 제1계명과 제7계명을 아울러 범하는 이중 범죄가 됩니다. 두 번째 제7계명은 세부율법 간음하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20장 14절 신명기 5장 18절이라는 제7계명은 출애굽기 22장 16절에 17절 19절 신명기 22장 9절에서 23절
22장 9절에서 23장 18절에서 그 의미가 확장되어 설명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성한 가정과 부부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 간음을 막는 여러 가지 세부 율법을 주셨습니다. 고륙 지친과의 결혼을 금하였습니다. 레위기 18장 6절에서 18절, 20장 11절에서 14절, 17절, 19절에서 21절, 신명기 22장 30절, 27장 20절, 22절에서 23절. 누구든지 아내와 그 장모를 함께 취하면 그 셋을 모두 불사르는 극형에 처하도록 하는 규례를 정하였습니다. 레위기 20장 14절. 그리고 율법에서는 어머니, 레위기 18장 7절 계모, 의붓 어머니, 레위기 18장 8절, 20장 11절, 신명기 22장 30절, 27장 20절, 자매 혹은 배다른 자매, 레위기 18장 9절, 20장 17절, 신명기 27장 22절, 손녀 혹은 외손녀, 레위기 18장 10절 계모의 딸, 레위기 18장 11절 이모와 고모, 레위기 18장 12절에서 13절, 20장 19절, 삼촌의 아내 숙모, 레위기 18장 14절, 20장 20절, 자부, 레위기 18장 15절, 형수와 계수, 레위기 18장 16절, 20장 21절, 장모, 신명기 27장 23절에와 관계하는 것을 엄격히 고마했습니다. 그리고 여인과 여인의 딸 혹은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 레위기 18장 17절, 20장 14절을 함께 취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9절, 레위기 18장 3절, 20장 15절에서 16절, 신명기 27장 21절. 또 누구든지 남자가 여인과 교합하든 남자와 교합했을 경우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므로 반드시 죽이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 20장 13절, 창세기 19장 5절, 로마서 1장 27절. 누구든지 경도하는 여인과 동침했을 경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추방당했습니다. 레위기 18장 19절, 20장 28절. 이러한 난잡한 성행위들은 당시 가나안 땅에서 자행되고 있던 가증스러운 짓들로 그 땅의 거민의 성적 타락이 극에 달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한 구별의식을 가지고 이방과의 혼잡을 막고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보존하도록 하였습니다. 만일 더럽고 가증스러운 성행위를 가나안 땅에서 행할 때에는 이전에 있던 족속을 그 땅이 토해버린 것과 같이 너희들도 토해버릴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하셨습니다. 레위기 18장 24절에서 30절. 두 번째 혼인의 순결성, 처녀성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신명기 22장 13절에서 21절. 아내를 취하여 동침한 후에 아내의 처녀성을 비방거리로 만들어 누명을 씌워내어 쫓는 자를 것을 방지하는 법과 또한 아내가 결혼 전에 순결을 잃었을 경우 아내를 버릴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 율법이 있었습니다. 만일 처녀와 결혼하여 동침한 후에 남편이 아내를 미워할 비방거리를 만들어 누명을 씌우면 처녀의 부모가 처녀인 표, 자리 5, 처녀성을 증거하기 위해 첫 부부 관계에서 잠자리 밑에 까는 옷, 신명기 22장 17절을 성읍 장로들에게 보이고 그의 순결이 사실로 밝혀지면 이를 비방거리로 만들어 고발한 남편에게 태장을 가하고 그 장인에게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주게 하고 그 여자를 평생에 버리지 못할 아내가 되도록 조처하였습니다. 신명기 22장 13절에 19절. 그러나 결혼한 아내가 처녀인 표적이 없으면 그녀의 아비 집으로 데려가서 성읍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는 극형에 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아비집에 창기의 행동을 함으로써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2장 20절에서 21절. 이는 부부간의 순결과 신뢰를 지켜 가정과 사회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에 바른 질서를 세우도록 하신 것입니다. 성범죄를 방지하는 법을 두었습니다. 세 번째, 신명기 22장 22절에서 29절. 첫째, 남자가 유부녀와 통간하면 통간한 그 남자 여자 둘 다 죽였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 둘째, 어떤 남자가 약혼한 처녀를 성읍 중에서 만나 통간하면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였습니다. 신명기 22장 23절에 14절. 셋째,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인적이 드문 곳에서 강간하면 강간한 남자만 죽였습니다. 신명기 22장 25절에서 17절. 넷째,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붙들고 통간하는 중 발견되면 남자가 처녀의 아비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여자를 평생에 버리지 못할 아내로 삼아야 했습니다. 신명기 22장 28절에서 29절, 출애굽기 22장 16절에 17절. 하나님께서는 부부간의 육체 순결을 그 사람의 생명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어느 시대나 육체적 순결이 무너진 사회는 타락하고 병든 사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부가 되는 두 남녀가 순결면에서 서로 간에 투명하게 신뢰하도록 함으로써 만인 중에서 구별하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거룩하도록 조치하셨습니다. 레위기 20장 23절에서 24절 26절. 네 번째, 의심의 법을 두셨습니다. 민수기 5장 11절에 31절. 의심해 본 남편이 아내의 순결에 대한 의심을 해결하는 법입니다. 아내가 간음했으나 증거가 없을 때 민수기 5장 13절. 음행을 안 했을지라도 의심이 날 경우 민수기 5장 14절 30절. 그 남편 된 사람은 자기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아내의 간통을 밝히는 의식을 향해 행해야 합니다. 이는 현장에서 간음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과 달리 인간의 연약성, 타인을 의심, 질투하는 경향, 민수기 5장 14절과 한계성, 숨겨진 사실을 알 수 없는 한계, 민수기 5장 13절을 익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성별시키게 지키시기 위해 제정하신 법입니다. 이로써 모든 아내는 남편에게 정죄를 의심받지 않고 살며 남편을 확실한 근거 없이 의심하는 일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아내의 순결 여부를 의심의 법을 두어 해결하지 않으면 가정의 순결이 지켜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내의 간통에 대한 의심은 남편으로 하여금 격한 감정을 유발시킬 수가 있고 비정상적인 폭력을 가져올 수도 있기에 없는 죄를 자백하도록 강압당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실제로 간음한 아내가 교묘히 무죄를 주장하도록 방치될 수도 있습니다. 의심의 봄 죄악이 생각나도록 먼저 의심의 소재를 드리게 했습니다. 민수기 5장 15절. 이 소재는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제사장이 진행하였으며 그 절차는 다소 복잡하고 엄숙했습니다. 그만큼 각 가정과 이스라엘의 생사를 결정짓는 중대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내의 간통 유무를 밝히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수기 5장 11절에 31절. 첫 번째, 여인으로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웁니다. 16절. 이는 이 토기의 거룩한 물을 담습니다. 17절. 3. 토기의 성막 바닥의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습니다. 17절. 티끌은 슬픔과 죽음을 연상시킵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에 17절. 여호수아 7장 6절. 욥기서 2장 12절에서 13절 30장 19절. 네 번째, 그 여인으로 머리를 풀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소재물을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 손에 둡니다. 18절. 소재물은 기름과 유향을 넣지 않은 보리가루 에바 10분의 1 약 2.34리터입니다. 15절. 머리를 푼다는 것은 자신의 무가치함 및 극한 슬픔과 절망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0장 6절 13장 45절 21장 10절.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둡니다. 18절. 쓴물 매 하마림은 단지 맛이 쓰다는 것보다 죄인에게 적용될 저주스러운 심판의 효능이 가득 찼다는 뜻입니다. 저주가 되게 하는 물 22절 24절 27절.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 18절 24절로 기록되었습니다. 여인으로 저주의 일을 맹세하게 합니다. 19절에서 20절. 일곱 번째, 제사장이 저주의 일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 넣었습니다. 23절. 여덟 번째, 제사장이 여인의 두 손에 둔 의심의 소재물을 취해 여호와 앞에 흔들고 가지고 단으로 가서 25절. 그 중에서 기념으로 한 옹금을 취하여 단 위에 쏘아 불에 태웁니다. 26절. 제사장이 여인으로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합니다. 24절 26절. 열 번째, 저주의 쓴물의 결과를 기다립니다. 무지하면 아무리 쓴물을 마셨을지라도 아무 해를 받지 않고 잉태하게 됩니다. 28절. 그러나 죄가 있으면 배가 붓고 넓적다리가 떨어지므로 27절. 백성 중에 저주거리가 됩니다. 27절. 배가 붓는다는 것은 유산이 된다는 뜻으로 복부에 물이 차거나 몸이 심히 부풀어 오르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넓적다리는 여성의 생식기를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2절 9절. 넓적다리가 떨어진다는 것은 성적 기능 상실이나 불임의 저주를 상징합니다. 한편 순결을 의심받던 아내가 그 순결이 인정되더라도 순결을 의심한 그 남편에게로 화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5장 31절에서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하나님의 법에 자신의 모든 문제를 의탁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가정의 순결과 평화를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심의 법 통해서 다음 몇 가지를 교훈합니다. 첫째, 막연한 의심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가정 파탄의 위기를 예방하여 가정의 순결성을 유지하도록 하셨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세상 법정과는 달리 증거가 없는 것까지도 밝혀내시고 형벌을 가하시는 분입니다.
민수기 5장 13절 27절 숨은 죄는 반드시 드러나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눈길을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셋째, 부부간에 일어날 수 있는 간음을 엄히 다스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절대 성결을 유지하도록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창기와 미둥을 금하셨습니다. 신명기 23장 17절에 18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 케데시아가 잊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 남자 중에 미동 카데시 남자 창기 잊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3장 17절 이는 이스라엘 여자 중에 단 한 사람도 창기가 있어서는 안 되며 이스라엘 남자 중에 단 한 사람도 미동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금지입니다. 이스라엘 주변 민족들의 종교는 창기와 미동을 두고 그들을 앞세워 신과의 접촉을 위한 성적 의식을 행하게 했습니다. 창세기 34장 31절, 38장 21절에서 22절 성적으로 황홀 지경에서 제의를 드린다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음란한 춤이나 말로 유혹하여 우상 앞에서 음란하고 추잡한 성행위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공동번역에서 창기와 미둥을 각각 성소에서 몸을 파는 여자, 성소에서 몸을 파는 남자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실제로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미동의식까지 만들어 남색을 즐겼습니다. 왕하 23장 7절 역사적으로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 때, 왕상 14장 24절 아비야와 아사 때, 왕상 15장 12절 22장 46절에 성행하였고 요시야 때는 종교개혁으로 그 같은 일이 잠시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왕하 23장 7절 호세아 선지자는 당시 성전 안에서 아무 꺼리낌 없이 행음하는 대만 열중하는 자들의 죄악상을 낱낱이 고발하며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을 예언하였습니다. 호세아서 4장 12절에 19절 또한 하나님께서는 창기의 본동과 미둥, 개 같은 자의 소득은 가증한 것이므로 하나님의 성전에 가져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3장 18절 하나님께서는 선한 방법으로 땀 흘려 얻은 정당하고 깨끗한 재물을 흠양하십니다. 역사적으로 창기와 미둥의 존재는 사회의 근간인 가정의 성도 덕을 근본부터 파괴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극도로 더럽히며 선량한 백성이 신앙을 뿌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실로 오늘날 교회에 대한 큰 경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 목회자나 평신도 가운데에서는 겉으로는 믿는 척하지만 말초신경의 쾌락만을 추구하여 늘 음란한 생각과 더러운 일들을 헐떡이며 찾아다니는 짐승 같은 자가 많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2절에서 23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해결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생을 금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레위기 19장 29절 레위기 19장 29절에서 내 딸을 더럽혀 기생이 되게 말라 음풍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생은 직업적 매춘부를 뜻합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이스라엘 여인들의 성적 순결을 지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세심한 조치입니다. 자기 딸을 더럽혀 기생이 되게 하였다는 것은 부모의 사악한 의도가 그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 음란하고 더러운 풍속은 그 전염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나라 전체를 죄악으로 가득하게 하여 무너뜨릴 정도로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가졌습니다. 음풍 때문에 집집마다 들리는 저 남자 바람났다, 저 여자 바람났다는 소리는 성스러운 가정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요. 나라가 순식간에 망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매춘에 관한 모든 것을 철저하게 금하셨습니다. 잠언 7장 1절에서 17절 일곱 번째 단정치 못한 의상을 금하셨습니다. 신명기 22장 5절 하나님께서는 성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시기 위하여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아야 하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남녀의 의복을 성별대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입지 않으면 하나님께 가증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2장 5절 여자는 남자와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하나님께서는 단정한 옷차림을 통해 남녀의 올바른 경계를 둠으로써 사회와 가정의 가증한 악을 제하고 그 결과 성적 순결을 지키며 간음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덟 번째 겉옷 내기에 숯을 달도록 하셨습니다.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 신명기 22장 12절 하나님께서는 성별된 이스라엘 백성이 입어야 할 옷에 대하여 주의사항과 그 모양까지 율법을 통해 지시하셨는데 집안에서는 속옷보다 대문 밖에 나갈 때 입는 겉옷에 대하여 특별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품위를 지키려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그 겉옷을 입을 때마다 또 서로의 겉옷을
볼 때마다 자신들의 사명과 거룩한 신분을 자각하도록 일깨우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평범하게 입는 겉옷은 심나는 주로 양털로 만들어졌으며 통으로 짠 네모난 천으로 된 평범한 외투입니다. 이는 온몸을 감싸는 망토 같은 역할을 하여 사람들은 이 옷을 솜씨 있게 감싸 입고 다녔으면 밤에는 이불로 활용했습니다. 겉옷은 머리 부분에 둥근 구멍이 나 있으며 출애굽기 28장 32절 두꺼운 천으로 만들어졌으며 쉽게 펼쳐져서 온갖 물건을 나르는 데도 사용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4절, 사사기 8장 25절, 마태복음 21장 7절에서 8절. 하나님께서는 세부 율법을 통해 겉옷을 지을 때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않도록 금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19절, 신명기 22장 11절, 겉옷 내기에 술을 달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신명기 22장 12절에서 입는 겉옷 내기에 술을 만들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술은 히브리어로 게딜입니다. 이는 꼬다라는 뜻의 게달에서 유래하였으며 술을 만들 때 씨를 꼬아서 만들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왕상 7장 17절 또한 민수기 15장 37절에 40절에 쓰인 술은 히브리어로 치치트인데 게딜과 마찬가지로 겉옷의 가장자리에 두르는 꽃 모양의 장식으로 율법이 생명의 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민수기 15장 38절에서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예봇을 입기 전 청색 겉옷을 입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1절 39장 22절 술을 만들 때 청색 실이 들어간 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들 자신의 세상 신분을 갖는 나라의 백성임을 생각나게 해주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한편 치치트를 히브리어 문자가 갖는 고유한 숫자 값으로 풀이하면 600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인들은 옷술을 만들 때 8가닥의 실을 5번 매듭지어 613, 600 플러스 8 플러스 5, 613이라는 숫자로 상징화했습니다. 이 숫자는 율법의 613개 조항과 일치하는데 히브리인들은 이 옷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민수기 15장 39절에서 40절에서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케 하는 마음에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에서 욕심 잔하는 가늠하다라는 뜻입니다. 술을 달면 하나님의 계명이 생각나게 되고 그 때문에 간음을 방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곧 잊어버리는 망각의 존재요 말씀을 알고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옷의 술을 볼 때마다 다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술을 크게 만들어 사람에게 보이는 과시용으로 변질시켰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외식을 7번이나 저주하시며 크게 책망하고 심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에서 7절, 13절에서 36절. 이로 볼 때 오늘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입는 겉옷의 중요함은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율법에서 옷에 술을 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표하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표시하게 했듯이 오늘날 우리가 입고 있는 겉옷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향기,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향기, 은혜의 향기가 풍겨합니다. 더 나아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속사람의 옷을 더욱 중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명자로서 겉옷입니다. 만일 사명자 겉옷이 벗겨진 상태에 있다면 그는 에덴 동산의 아담이 벌거벗고 두려워했던 것과 같이 죄수와 도망자 같은 신세가 됩니다. 창세기 3장 7절에서 10절, 이사야서 20장 4절, 아모스 2장 16절, 마가복음 14장 51절에서 52절. 빚진 자와 같은 불쌍한 신세입니다. 욥기서 22장 6절, 24장 9절에서 10절, 잠언 20장 16절, 에스겔서 18장 7절, 16절, 아모스 2장 8절. 사명자들은 언제든지 겉옷을 입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19절, 18장 4절. 대제사장이 입는 청색 겉옷은 에봇안에 받쳐 입은 옷이라 하여 에봇 받침 겉옷. 출애굽기 28장 31절, 29장 5절. 에봇 받침 긴 옷. 출애굽기 39장 22절이라고 하였습니다. 대제사장의 사명을 계승해주는 표시로 모세는 아론의 옷을 엘르아살에게 입혔습니다. 민수기 20장 25절에서 28절.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는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엘리사 선지자에게 겉옷을 벗어 던졌으며 왕상 19장 16절 19절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사는 그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기적을 행했습니다. 왕하 2장 8절에서 14절.
14절 히스기야 왕 때 국고를 맡았던 셈나 옷을 엘리야김에게 입힘으로 셈나의 권력이 엘리야김에게 넘어갈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사야 22장 15절 20절에서 21절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옷 입어야 합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으므로 어둠의 겉옷 정욕을 위한 육신의 겉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겉옷 첫째 통으로 짠 네모난 천은 평범한 외투 출애굽기 22장 26절에서 27절 마태복음 21장 7절에서 8절 두 번째 양털로 만들어진 양털과 배실로 섞여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신명기 22장 11절 세 번째 밤에는 이불로 활용 해질 때에 그 전진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신명기 24장 13절 물건을 나르는 데 사용 출애굽기 12장 34절 사사기 8장 25절 머리 부분 둥근 구멍이 나 있다. 출애굽기 28장 32절 39장 23절 술 다는 위치 겉옷 내 귀 입는 겉옷 네 개의 술을 만들지니라 신명기 12장 12절 술 게딜 입는 겉옷 네 귀의 술을 만들지니라 신명기 12장 12절 치트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민수기 15장 38절 치트를 히브리어 문자가 갖는 고유 숫자값으로 풀이해보면 600에 해당하며 히브리인들은 옷술을 만들 때 8가닥을 실로 5번 매듭 8 플러스 5는 13인치였다. 옷술은 결국 613이라는 숫자로 상징화된다. 이는 율법의 613개 조항과 일치한다.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쏟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민수기 15장 39절에서 40절 8가닥의 실 청색끈 5번째 매듭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을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민수기 15장 38절